감사합니다. 저희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바르게 깨닫고 또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발견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저희를 세우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복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삶을 인도하시고 저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주님, 이 말씀의 사역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돌보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귀히 참으로 성취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부족한 자에게 약속하신 대로 능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주께서 주관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심으로 합당하게 이 말씀의 사역이 성취되도록 주께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참석치 못한 모든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형제들이 모여있는 이 거룩한 집회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 앞에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을 아버지 손에 의탁드리었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에베소에서의 2년 넘게 사역이 진행이 됐는데, 그로 말미암아 아주 폭발적인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그 모든 우상과 관련된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다 태우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20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고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항상 일어나는 그런 경우에는 늘 그 다음에 마귀의 공격이, 마귀의 방해가 늘 있게 마련이다. 이게 지금 벌써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여러 번 반복되는 그런 영적인 기본 원칙 중에 하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고 부흥될 만하면 역시 마귀의 방해가 있고, 우리가 아예 느슨하게 그냥 적당하게 살 것 같으면 마귀가 공격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에 있을 때에 더 큰 문제들이 더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21절에 이 일들이 끝난 뒤에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려고 영안에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있다가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에 자기를 섬기던 자들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들여보냈으나 자기는 얼마 동안 아시아에 머물더니 바로 그때 그 길에 대하여 작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니라. 자, 지금 있는 곳은 소아시아,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이죠. 소아시아 지역. 거기에서 있었던 사역이고, 이제 바울은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의 첫 관문인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리스가 있는 아가야, 그러니까 그리스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두 지역으로 되어 있죠. 북쪽은 마케도니아, 남쪽은 아가야. 그래서 그 두 지역을 통과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배 타고 가려고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먼저 이제 두 사람을,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들여보내고 자기는 조금 더 아시아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 이제 소동이 발생을 했네요. 23절, 바로 그때 그 길에 대하여, 그 도라고 한자로 썼죠. 작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길입니다. 그 진리의 길, 그 길. 그래서 우리가 복음 또는 진리, 도, 여러 어떻게 표현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그 말씀이겠죠. 그 길에 대하여 작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더라. 소동이 일어난 이유는 지난번에도 소동이 일어난 이유가 돈 때문이었죠. 점을 치는 소녀가 바울이 그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을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해서
돈벌이가 안 돼서 소동이 일어났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어떤 소동이 일어났는가.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세공업자가 다이아나를 위한 은성물함을 만들어 장인들에게 적지 않은 이득을 가져다 주더니, 뭐 우리나라로 치면 이 뭡니까, 불상이죠. 조그만 불상 같은 걸 많이 만들어 가지고 뭐 팔고, 또 은으로도 만들고 금으로도 만들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이 카톨릭에서 만드는 성물이라 그러죠. 성물. 그래서 카톨릭 거기에 가면 여러 가지 뭐 이 예수님 상도 있고 마리아 상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만들어서 파는데, 여기는 이제 다이아나와 관련된 그러한 여러 가지 그 형상들을 만들어서, 일종의 우상이죠. 장사가 많이 됐는데 일종의 부적같이 집에다도 걸어놓고, 또 뭐 자동차에도, 요즘으로 치면 자동차에 걸어놓듯이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이 우상, 자기들에게 뭐 일종의 수호신 비슷하게도 여기고 이렇게 했었던 그러한 형상들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었죠. 오늘날도 보면은 이 캐릭터, 요즘은 뭐 조금 뭐 우상이라기보다는 비슷하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든 뭐 무슨 미키 마우스도 있고, 뭐 무슨 뭐 요즘에 우리나라는 뭐가 유행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옛날에 뭐 무슨 닌자 거북이도 있고 뭐도 있고 뭐 하여간 하도 이제 슈퍼맨도 있고 뭐도 있고 많잖아요. 예.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5절에 그가 이들과 더불어 같은 직업을 가진 직공들을 함께 불러 이르되, 혼자보다는 담합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금속노조 그러면은 무슨 자동차 한 회사가 데모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 데모를 해가지고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서 사회적 이슈를 삼듯이, 이 사람들도 이제 이 자기들이 바울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바울에 의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상이 이제 에베소를 포함해서 전 지역에 퍼지다 보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그 아무것도 아니고 살아봐야 효용도 없는데 뭐하러 사냐 이렇게 해서 장사가 안 되니까 이 대처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5절에 선생들아 그대들도 알거니와 우리가 이 생업으로부터 우리의 재물을 얻는도다. 중요한 건 재물이에요. 말로는 뒤에 가면은 우리가 섬기는 신이 지금 모욕을 당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뭐 다이아나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돈 얘기고 다이아나는 명분이죠. 26절 또 그대들도 보고 듣거니와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돌아서게 하며 손으로 만든 것들은 결코 신이 아니라고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요즘으로 치면 굉장히 위험한 짓을 한 거죠. 북한으로 들어가가지고 북한 한가운데에서 김일성은 인간이지 사람도 아니고 그건 죽었다. 예를 들면 무슨 장군님이고 무슨 뭐 김정일 장군님, 그게 무슨 장군님이냐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장군님이 뭐 먹여 살리기 뭘 먹여 살리냐, 지금 뇌졸중에 걸려서 지금 쓰러져가지고 치료나 받고 있는데, 예를 들면 아무짝에도 소용없다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얘기를 해버렸으니, 우상 섬기고 있는 지역에 가서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능력도 없다, 너희들에게 뭐 해주는 거 하나도 없다, 발로 차봐라, 일어나나 못 일어난다,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정말 아주 위험한 일을 한 것이죠. 27절 그러므로 우리의 이 생업이 무시당할 위험에 놓였을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돈이고, 그 다음에 온 아시아와 세상이 숭배하는 위대한 여신 다이아나의 신전도 멸시를 당하고 그녀의 위엄도 훼손당하게 되었도다 하였더라. 이 다이아나도 뭐 아스타롯이라든가 뭐 아뎀이라든가 비너스라든가 마찬가지로 아주 이 풍요의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바알과 마찬가지 이 세상에서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러한 신이고, 그래서 그 풍요를 의미하는 것이 생식이잖아요. 프로퍼게이션. 그래서 성전에서 그와 같은 이 소위 말하면 성전 창녀들을 동원해 가지고 의식을 행하면, 그리고 그 값을 치를 거 아니에요. 돈을. 그러면 그게 이제 다이아나에게 바치는 헌금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아주 엄청나게 영적 도덕적 타락을 가져오는, 그러면서도 아주 양심은 괜찮아. 왜? 난 이거 소위 말하면 신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 그리고 돈도 냈으니까. 그래서 양심이 무마되는
죄를 짓고도 양심이 무마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부패와 타락을 가져왔고, 특히 이 다이아나는 뭐 비너스, 아데미 등등과 더불어서 아스타로트와 마찬가지 이 계시록 17장 18장의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음녀를 예표하는 그러한 신들입니다. 자, 그래서 2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진노가 가득하여 외치며 이르되 위대하시도다 에베소 사람들의 다이아나여 하니, 그러니까 이 다이아나를 섬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켜서 바울의 복음을 방해하고 다시금 그 종교를 되찾자 뭐 이런 거예요. 민족신을 되찾자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원래는 자기들의 그 돈벌이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이 종교를 명분으로 가져다 쓴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종교의 이름으로 거의 보면 이 돈벌이 하는 것이 뒤에 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무슨 뭐 종교적으로 좀 유명하다, 효용없다 그러면 계속 돈 내라는 소리하고 뭐 성전 짓는다 그러고 뭐 짓는다 그러고, 이 앞에도 보면 지금 뭐 남미호랑교 보면 돈 내라 전부 다 돈 받아서 전부 다 뭘 짓잖아요. 크게 짓고. 저쪽에 뭐 포천에 막 증상교인가 뭔교 대순진리인가? 대순진리회도 막 엄청나게 짓고. 전부 다 이 돈 받아서 성전 짓는다 그러고 뭐 이런 내용들이 이 종교와 함께 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종교와 돈과의 연관성, 이거는 뭐 가톨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부들에게 남편을 위해서 이 헌금 많이 내고 또 미사 드려질 때 헌금 많이 내면 빨리 연옥에서 나와서 뭐 빨리 더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는 둥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중세 종교개혁에 아주 도화선을 담겼던 대표적인 게 바로 그 뭐라 그러죠? 돈 내고 쨍그랑 떨어지면 면죄부, 죄를 면해주는 그러한 증서를 하나 받고 그 증서를 돈 주고 사서 헌금을 하면, 그래서 그걸로 지금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그 성당 짓는 그 이 모금 운동을 했었던 것이었죠. 예. 그래서 이 종교와 돈과의 아주 유착 관계는 뭐 인류 역사상 항상 있었던 일이고, 두 번째는 종교는 사람들을 가장 쉽게 흥분시킬 수 있는 명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그냥 흥분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광분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뭐 이 옛날에 이란에 있었던 호메이니 혁명 때도 그렇고, 김일성 때 그렇고, 김정일도 그렇고, 쿠바의 카스트로도 그렇고, 히틀러도 그렇고, 하여간이 거의 신격화된 사람들이 나타나면 거의 종교 분위기로 가가지고 그 우상 숭배로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28절에 위대하시도다 에베소 사람들의 다이아나여 하니, 온 도시가 혼란에 빠지고 그들이 바울의 일행으로 여행 중이던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고 일제히 극장 안으로 몰려 들어가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을 선동하고 흥분시켜가지고 데모를 해서 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싹 쫓아내고 다시 장사를 하자. 다이아나를 드높여가지고 그 덕분에 좀 돈 좀 벌자. 이렇게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30절, 바울이 백성들에게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이제 바울이 이제 자기 동료 두 사람이 잡혀갔기 때문에 자기도 들어가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그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누구인지 밝혀지면 이게 지금 장본인 아닙니까? 지금 바울을 지금 원흉으로 지금 지목을 했는데 가면 뭐 이건 잘못하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써야 될 사람이니까. 31절, 또 아시아의 주요 인사들 가운데 바울의 친구인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바울의 친구들 중에서 이런 분위기에서는 들어가 봐야 흥분된 상태에서 아마 거의 광분해서 안 될 거다.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라.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극장에 들어가지 말 것을 그에게 구하니라. 32절,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외치고 어떤 사람들은 저것을 외치니 이는 모인 무리가 혼란에 빠져 대부분이 무슨 까닭으로 함께 모였는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이게 데모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뭐냐면요, 흥분해서 따라가긴 따라갔는데 나중에 가면 왜 모였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왔냐 이거예요. 왜?
외치긴 외치고 소리는 지르긴 질렀는데.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명분이 뭔지 왜 모였는지 지금 모릅니다. 왜? 흥분하고 이 종교를 빙자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소위 말하면 이런 상태가 되면 거의 이성은 잃어버리는 거죠. 판단력이 없고 이성은 잃어버리는 상태가 되고 그냥 막 어디 이 흥분된 상태가 되죠. 이런 사람들 뭐 쉽게 막 이 분신 막 기름 뿌리고 막 분신을 하거나 아니면 자살 특공대에서 막 폭탄을 몸에다 두르고 막 돌진을 한다든가 일본의 뭐 가미가제처럼 행동한다든가. 그래서 이 종교적 광부는 말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거의. 왜냐하면 이게 악한 영들이 거기에 가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통제가 불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그 흥분 상태였는데요. 33절.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내매 그들이 무리 가운데서 그를 끄집어내니라.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자신을 변호하려 하나. 유대인들이 아마 위기를 느꼈는지 알렉산더라는 한 사람을 바깥으로 밀어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백성에게 변명을 하려고 하니까 34절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모두 한 목소리로 2시간쯤 소리질러 이르되 위대하시도다 에베소 사람들의 다이아나여 하더라. 여러분들 2시간 동안 이렇게 외칠 수 있는 힘이 에너지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제정신으로 이렇게 못하죠. 2시간 동안 똑같은 소리를 어떻게 외칩니까? 예. 이 기도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악한 영들에게 그걸 자기들은 성령으로 착각하는지 모르지만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히면 2시간 동안 박수치면서 뭐 빈들의 마른 풀같이 그거 한 100번 부르는 거예요. 그냥 빈들의 마른 풀같이 그거 100번 똑같은 거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박수치고 또 부르고 박수치고 또 부르고 흥분하고 아멘 할렐루야 했다가 펄쩍 일어났다가 또 앉았다가 막 2시간 3시간 해도 막 힘이 넘쳐. 왜? 악한 영이 지금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얘기를 인격이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인격적인 대화가 나와야지 어떻게 막 흥분 상태에서 그 다음에 막 남의 등짝 가서 막 두드리고 그냥 막 뭐 누구야 나가라 막 소리 지르고 막 저기서 방언 터졌다 그러고 소리 지르고 난리법석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이게 완전히 제정신이 아닙니다. 거기서 이런 아주 악한 영들이 얼마만큼 사람들을 미혹을 시켰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얼마 전에도 그 목사 부인 결국은 때려서 죽였더만요. 보니까 그 교회에 뭐 여집사가 무슨 예언을 받아가지고선 막 그 예언 받은 여집사가 막 목사도 때리고 목사 부인도 때리고 막 그래가지고 고발이 들어가고 막 경찰이 수사하고 막 그랬더니 뭐 목사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자기 부인을 때려도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도 벌어져. 근데 여기는 지금 약간의 의도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입니다. 형상은 유대인들은 죽어도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인 것을 딱 아는 순간 이 사람들이 흥분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막 순간적으로 요즘 말로 하면 열이 팍 솟은 거야. 그냥 막 피태가 팍 솟은 거야. 그러니 막 2시간 동안 막 왜? 유대인들은 형상은 절대로 용납 안 하지 않는데 그 형상을 만들어서 캐릭터를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유대인이란 알렉산더가 나와서 여러분 하면서 딱 손 들고 한마디 하려고 하니까 그냥 속된 말로 입 닫지 마 하면서 막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선 그냥 막 나야 너는 위대하도다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거의 뭐 광분 상태가 된 상태가 돼버려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밥들 될 때 그 흥분된 사람들이 외쳐대는 것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죠. 막 그 사자들 풀어가지고 그리스도인들 막 순교당할 때 보면 그냥 막 정말 그 흥분해서 광분하는 그 이 관중들 모습들 그때하고 지금 뭐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지금 뭐 2시간 3시간 넘게 그냥 막 똑같은 반복을 했으니 성경에서 이걸 헛된 반복이라 그러는 예수님께서 헛된 반복하지 말라고. 어떤 사람 막 주기도 막 10번, 20번, 30번 막 똑같은 얘기 또. 제가 저기 아프리카에 가면은요,
아프리카의 그 사하라 사막고 근처 모리타니아 그쪽에 라스팔마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있는 우리로 치면 제주도가 있으면 거기에 제주도 있고 서귀포가 있듯이 거기 라스팔마스라고 하는 섬이 7개가 있어요. 7개인가 8개가 있는데 그게 카나리아 군도라 그래요. 카나리아 군도. 그런데 그 카나리아 군도의 수도에 보면 라스팔마스가 있고 그다음에 또 뭐 테네리페가 있고 여러 개 이제 도시들이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라스팔마스에 한인 뭐 순복음 교회도 있고 뭐 먼 교회도 있고 이제 거기 한인들이 좀 이제 교포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 원양어선, 참치잡이라든가 원양어선이 그 모리타니아 근처에서 잡다가 이제 한 60일 조업하고 와서 짐을 부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기름 넣고 배 수리하고 또 고기 잡으러 나가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 뭐 선원도 많고 그다음에 뭐 교회에서 무슨 뭐 쉼터도 만들어서 뭐 이제 선원들 뭐 밥도 해주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있는 그 한인 순복음교회에서 제가 그때 그 스페인에서 돌아올 때 방문을 했더니 제가 이제 그때는 바르셀로나에 있는 한인 순복음교회 집사니까 그래서 갔더니만 이제 그 목사를 방문하고 댁에서 식사도 하고 이제 소위 말하면 이 철야 기도를 가는데 산 기도를 가는 게 산 기도. 우리로 치면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한라산 뭐라 그러지? 제일 꼭대기. 백록담. 아니, 백록담 맞아요? 한라산이 백록담이고, 백두산이 천지지. 백록담. 백록담에 가면 막 이렇게 푹 파인 분지가 있잖아요. 거기가 화산이니까.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있잖아요. 막, 쥐야! 한번 소리 지르면 막, 난리가 나는데, 뭐 갔으니, 이왕 갔으니까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난 저쪽 구석에 가가지고 혼자서 조용히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해피면 그 교회 전도사가 내 옆에 딱 들러붙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하나도 안 했어요, 이 사람은. 박수 치고 2시간 동안, 예수 구주, 내 구주, 예수 구주, 내 구주, 2시간 했어요. 난 2시간 동안 옆에서 그거 듣다가, 귀 막고 기도했어요, 귀 막고. 그게 악령에게 넣었잖아요. 다른 거 하나도 테마만 바뀐 거. 에베소의 사람들의 다 해놔요. 에베소의 사람들의 김정일 장군이시여 어버이시여 김정일 장군이시여 어버이시여 2시간 하는 거나 그거 하는 거나 이게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이름만 바꾼 거예요. 예? 그래서 아주 그냥 정말 뭡니까 무슨 HOT 무슨 서태지 막 이런 사람들 가가지고 막 거기서 소리 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테마만 종교로 바뀌었지. 예, 흥분 상태에서. 자, 그래서 2시간 동안이나 하니까 35절에 마을 서기가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한 2시간 동안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가라지라니까 마을 서기가 사람들을 진정시켜 너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사람들의 도시가 위대한 여신 다이아나와 주피터로부터 떨어진 형상을 숭배하는 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섬기는 게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즉 이 일들을 반론할 수 없으니 너희는 마땅히 조용히 하고 어떤 일도 경솔히 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너희가 지금 소동을 일으켰는데 만약에 경찰청장이 와가지고 너희 뭐 때문에 여기 모였냐 그러면 뭐라고 답변할 거냐 이거. 37절 교회의 물건을 탈취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여신을 모독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여기로 끌고 왔느니라. 여기 끌고 온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실정법을 어긴 게 하나도 없어. 죄를 지은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들 끌고 와가지고 너희가 지금 뭐 하는 거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교회란 말이 왜 여기도 들어갔구나. 아니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지금 다이아나 성전 소위 말하면 우리로 치면 뭐 불교 불상 있는 불상 있는 그런 데도 교회라고 부르느냐?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불러낸 무리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불러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야.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야. 마귀들의 교회들도 있어요. 지금도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막 거기에 막 마리아상도 있고 뭔 상도 형상들도 있는 그런 마귀들의 교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이 땅에 거짓 대언자가 등장해서 적그리스도를 신이라고 했죠. 그게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성전에 앉으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공부할 때 우리가 나왔었죠.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뭐예요? 모여있는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교회가 있고 거짓 교회가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말이 불러냄을 받은 무리.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거룩하게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불러냄을 받은 무리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 섬기는 거니까. 다른 불러냄을 받아서 모여진 무리들. 어떤 종교가 됐든 어떤 단체가 됐든 그게 사실은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하고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물건들을 탈취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여신을 모독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여기로 끌고 왔느니라. 38절. 그러므로 만일 데메드리오와 또 그와 함께한 장인들이, 자, 주동자를 보니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장사꾼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장사하는 형상 만들어서 우상 만들어서 파는 장사꾼들인데 누구를 고소할 일이 있거든 법이 열려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서로 고소할 것이요. 뭐 있으면 법정에서 해결해야지. 만일 너희가 다른 문제에 대하여 무엇을 문의하려거든 합법적인 집회에서 결정할지니라. 이날의 소동으로 인하여 우리가 불려가 신문받을 위험에 처해 있으나 경찰청장이 당신들 뭐 때문에 그렇게 시끄럽게 모여서 떠들었냐 그러면 이 모임에 관해 우리가 해명할 이유가 없도다 하고 왜 모였느냐 그러면 뭐라고 답할 거냐. 이 사람들 죄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증거도 없는데. 이렇게 말한 뒤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그래가지고 겨우 무마된 사건이 있었죠. 자, 여기 보시면 장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장인. 장인이라고 하면은 장모님 반대말 아니고 그런 장인 말고 여기서 말하는 장인은 뭐냐면요. 뭔가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손으로 예를 들면 뭐 여기처럼 지금 우리로 치면 이 깎아서 조각을 하거나 깎거나 아니면 주물로 만들거나 해서 만드는 거 있죠. 그런 우리도 보면 뭐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을 우리가 장인 정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또 뭐 어떤 사람은 뭐 나전칠기, 또 어떤 사람은 뭐 이 안성에는 뭐 유기, 안성에는 뭐 녹그릇인가? 그러니까 뭐 안성 맞춤에 안성 그릇, 뭐 녹그릇, 유기 그릇, 사기 그릇 뭐 해서 뭔가를 약간 손으로 아주 정교한 기술을 동원해서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 우리가 장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인 정신이 뭐 깃들여 있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뭐 막 2대, 3대, 4대 해가지고 쭉 이어져 내려오는데 우리는 그게 없어가지고 뭐 1대 아버지 돼서 끊겨버리고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장인이라고 하는 말이 craftsman이란 말이 나오는데 craftsman. 자, 이 장인은요 뭐와 연관이 되어 있냐면은 형상과 관계되어 있어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뭐 불상 만들어서 팔고 그다음에 마리아상 만들어서 팔고 그다음에 뭐 하여간 그 또 뭐 만들어서 파는 거 있죠. 예.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바로 이 장인과 관련된 기록이 나와요. 마지막 때에 번성하는 산업. 오늘날 여러분들 이미 낌새가 보이죠? 뭐가 보입니까? 캐릭터 산업. 요즘에 뭐 히트 하나 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뭐 닌자 거북이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떼돈 벌잖아요. 그죠? 요즘에 뭘 많이 하나요? 옛날에는 뭐 아톰, 뭐 미키마우스 뭐 그런 거였는데 요즘에는 어떤 건지 모르겠네. 애들이 잘 사는 게 뭔가요? 18장 계시록 18장 22절에 가면 큰 바벨론 음녀가 많이 장사하던 그 품목 중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자, 바벨론이 망하는 심판이 바로 17장, 18장이죠. 17장에 보면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망하는 거고 18장에 가면은 바벨론 종교가 망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그 중에 자 21절부터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어디 갔냐? 20절부터 계시록 18장 20절에 보시면 너 하늘아 너희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아 그녀로 인하여 기뻐하라. 왜 기뻐하냐?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녀에게 원수를 갚으셨느니라. 힘센 천사 하나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짐에 이르되 저 큰 도시 바빌론이 이같이 세차게 던져져서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 다음에 보세요. 또 하프 타는 자와 음악하는 자와 피리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왜? 망했으니까. 심판받았으니까. 그 다음 보세요. 어떤 종류의 기술을 가진 기술자든지 그도 다시는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자, 요 기술을 가진 자가 누구냐? 바로 아까 장인이라고 번역했던 craftsman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사도행전에서 다이아나를 섬기면서 복음 전파를 방해했던 악한 사탄의 도구였던 데메드리오와 그의 장인들. 근데 그런 산업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도 엄청나게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어떤 종류의 기술을 가진 기술자든지 그도 다시는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우상, 형상 만들어가지고 저기 누굽니까? 북한 사람들은 여기다가 빠치, 김일성 빠치 달고 다니죠? 예, 요 김일성 빠치 달듯이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뜨거 앉으면은 짐승 여기다 마크 하나씩 붙이고 다닐지 모르겠지. 예, 요즘에도 많이 붙이고 다니죠? 예, 뭐 크로커다일 그럼 여기 악어 붙은 옷 차 입고 다닌다 여기다가. 악어 딱 한 마리 끓여가지고, 예? 이게 이제 그게 점점 나중에 뭐 있어지면 진짜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다 달고 다녀요. 뭐 짐승의 표만 우리가 봤지만 형상을 다가 절을 하지만 형상이 얼마나 많이 팔리겠어요. 형상을 시내로 거기 가서 다 엎드려서 절할 정도면. 지금 가톨릭 신자들 집에 한번 가보세요. 다 거기 보면은 그 뭡니까 집에 거실에 가면은 거기다 다 막 마리아 세워놓고 그다음에 뭐 다 세워놨잖아요. 그때 가면 적그리스도 형상 그거 다 갖다 놔야 돼. 이 지상에 사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얼마나 장사가 잘 되겠어요. 그것뿐인가요? 차에다 십자가 목걸이 걸듯이 또 차에다가 또 갖다가 그 걸어야죠. 사무실에다 또 하나 붙여놔야죠. 김일성 사진이 뭐 어디 집에도 있고 뭐 사무실에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 엄청나게 많이 팔리겠죠.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8장 25절로 가면 여기 우리말로는 좀 번역이 그렇지만 영어로 보자면 다니엘서 8장 25절에 가면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홀리는 데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다니엘서 8장 25절. 여기 보면은 거친 숫염소, 그리스 왕으로 나타난 이 거친 숫염소 알렉산드를 예표하고 있는 그 인물이 적그리스도가 될 것에 대한 이야기 예표로 나와 있죠. 예.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는가? 23절부터 보시면 그들의 왕국의 마지막 때 곧 범죄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사나운 얼굴을 하고 숨겨진 글의 뜻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나리라. 그의 권세가 강할 터이나 자기의 권세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사탄이 준 권세죠. 그가 놀랍게 파괴하고 형통하여 마음대로 행하며 강한 자들과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이게 유대인들이 3년 반 동안 당하는 박해 아닙니까? 거룩한 백성들이 그가 또 자기의 정책을 통하여 자기 손에서 속임수가 형통하게 하고, 이때 이 정책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시면요, policy라고 하는 단어죠. 요즘에 우리나라도 보면 정책이란 말 많이 쓰죠. 네, 아주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요.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책을 통하여 자기 손에서 속임수가 형통하게 하고, 이때 cause craft to prosper in his end day. 속임수라고 하는 단어가 craft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봤던 장인, 기술자라고 하는 단어가 craftsman이에요. 그러니까 속임수에 능한 사람들이란 뜻인데, 왜 이게 속임수냐면 그게 만들어진 눈에 보이는 형상이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그렇게 지금 사람들을 속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크래프트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연관이 있는 말이에요. 연관. 예를 들면 그 가톨릭 신자들 중에는요, 운전하는 사람들, 운전수들 보면은 이제 기독교 신자들은 거기다가 이렇게 목걸이 하나 있고 여기 십자가 거리 딱 걸어놨죠. 아니 십자가가 뭐 운전하는데 사고 안 나게 지켜줍니까?
전혀 아니죠. 그런데 가톨릭 신자들은 십자가를 거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보면 이렇게 형상이 하나 달려 있어요. 사람. 그게 뭐냐면 콜럼버스예요. 콜럼버스. 저 미주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가 가톨릭에서는 교통, 여행의 수호신이에요. 교통과 여행의 수호신. 그러니까 이 여행이나 이런 데 지켜주는 신이 바로 이 콜럼버스야. 그래서 그 신을 섬기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 형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일종의 동양으로 치면 부적하고 똑같은 거예요. 장사대라고 부적 걸어놓는 거나 그거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물론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해서 달고 다니기 때문에 모르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가 우리를 뭐 지켜주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 속임수로 사람들을 얼마든지 형통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랬습니까? 자기 마음속에서 자신을 높이며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할 것이요. 요즘에도 그거 있죠. UN 평화유지군이 가가지고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이고 그래가지고 막 문제가 터진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자, 그래서 평화를 빌미로, 그렇죠? 평화를 빌미로 사람을 멸할 것이요. 또 그가 일어나서 통치자들의 통치자를 대적할 터이나 예수 그리스도 그가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그렇습니다. 입술에서 나온 칼로 인해서 말씀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장인들이 왜 사탄과 연관이 되어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봤죠? 19장 41절까지 봤습니다. 19장 41절까지.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요, 소위 말하면 이 그리스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정치 형태 중에 중우정치란 말이 있고 민주정치란 말이 있는데, 즉 민중이 주인이다, 또 중우정치는 우매한 군중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대중. 그러니까 대중이라고 하는 것은, 군중, 민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똑똑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선동하면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가 외치면 그냥 쫓아다니면서 같이 소리 질러대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순식간에 또 바뀌어요.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동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그들은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바닥에 깔고 이 야자수나무, 종려나무라고 그러죠. 종려나무 껍질 다 들고선 종려주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이름 외치고 예수님을 환영한다고 난리법석이 났었죠. 며칠 상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중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큰 대형 교회들은 그냥 무슨 이 목회자 한 사람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 막 쫓아다니면서 막, 여기 우리는 그와 같은 이 외형적인 사람들의 이 어떤 그 흐름에 우리가 쉽게 동요되거나 미혹되거나 동화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20장으로 넘어갑니다. 소동이 그침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소동을 가라앉히셨고요.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포옹하고 떠나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니라.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가야로 갔다, 그 다음에 이제 가야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지금 여정이 남아있어요. 그가 그 지방들을 다니며 그들을 많이 권면하고 그리스도로 들어와. 자, 바울이 하는 일은 권면, 이 exhortation이라고 하는 말은, 야,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죄 지었으면 회개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계속 끝까지 주님께 이 믿음 지키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권해서 주님께 더 충성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 이걸 우리가 권면이라 해요. 권면, exhortation. 3절. 거기서 석 달을 머물다가 배 타고 시리아로 가고자 할 때, 이 시리아는 바로 바울의 파송교회가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 지방 이름이죠. 지금은 국가 이름입니다. 레바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위에 시리아라고 하는 국가가 있고 거기에 수도가 다마스커스예요.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고 옛날 구약성에 나와 있는. 자, 그래서 이 시리아와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같은 민족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유대인은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시리아는 그 아브라함의 형 데라 아버지가 데라고 나홀. 그러니까 형제간이에요. 시리아하고 이 이스라엘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그 사람인 그 야곱이 시리아에 가서 그 자기 아내를 얻어왔죠? 그리고 이제 이 2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시리아인이라고 성경에 부른 경우가 몇 번 나와요. 그리고 같은 민족이죠. 형제간이니까. 그만큼 가까운 민족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시리아가 굉장히 자세하게 언급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시리아로 가고자 할 때 유대인들이 숨어서 그를 기다림으로 역시 죽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죠. 그가 마케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리스에 와서 배를 타고 가려고 했더니 그 항구로 가는 배 타러 가는 거기에 딱 지금 매복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거꾸로 다시 마케도니아로 돌아서 터키로 되돌아가려고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4절 그와 함께 아시아로 들어간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더라.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서 이제 가는데 아마도 여기에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같이 가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아마 지금 소위 말하면 이 헌금을 거두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가뭄 때문에 궁핍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구제 헌금을 가져다 주러 가는데 바울은 항상 돈 문제에 관해서 자기가 간증을 상실할까봐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예. 돈 다 걷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 보면은 문제 일으키잖아요. 요번에 누굽니까? 그 사람이 이름이 신문에 났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비방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최열인가요? 최열 들어보셨나요? 그 환경연합 대표. 그 사람이 또 과거에도 무슨 스캔들 한번 일으키더니 또 요번에도 보니까 시민단체에 들어온 돈을 그 중에서 2억 5천만 원을 또 횡령을 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좋은 사업을 한다고 시민단체에 준 돈인데 거기서 횡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희생을 해서 시민단체하고 건전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설마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돈 많이 지금 국고보조비도 띄어먹고 막 이래가지고 개인 용도로 쓰고 그래서 지금 여러 사람 잡혀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어떻게 소위 말하면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 시민단체에서 저런 짓을 하느냐 그러는데 모르는 일입니다. 인간의 육신을 잘 몰라서 하는 일이지 그건 그래서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 이게. 관리를. 그렇죠? 예. 그래서 혼자만 가지고 가면 안 되니까 여러 사람들이 같이 가서 모금액이 얼마라 해서 얼마를 딱 전해줘야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5절 이 사람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 머물며 우리를 기다리고 드로아가 바로 그 소아시아에 있는 항구입니다. 거기서 배 타고 같이 가려고 그랬나 보죠. 우리는 무교절 기간이 지난 뒤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자, 빌립보가 바로 기억나시죠? 빌립보 간수 16장에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성령께서 이 바울이 아시아가 아닌 유럽 최초의 도시 거기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 옷감 장사를 만나서 최초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던 여인의 이름이 루디아 아닙니까? 예, 그 빌립보라고 하는 곳. 우리는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책도 있고요. 빌립보 간수 얘기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있었던 그 빌립보 그 지역에 왔습니다. 그래서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로 가서 이래 동안 거기 머무니라.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여행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7절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떼려고 함께 오니 자 여기 참 중요한 날이 나왔네요.
오늘날에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왜? 여기 지금 안식일이 아니고 주의 첫날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다는 것이 여기 확실하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가시면 마태복음 28장 1절에 가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이 바로 그 유명한 주의 첫날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했을 때 일곱째 날이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 끝나고 바로 첫째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늘 첫째 날에 모여서 전통적으로 경배를 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여기 나오잖아요. 일주일의 첫날이, 이때 주란 말은 주님이란 뜻이 아니라 일주일의 첫째 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에 마리아 막달라와 다른 마리아가 돌무덤에 보러 가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주의 첫날이 왜 그날 모였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6장 2절로 가면 이들이 주의 첫날 모여서 예배했던 것, 즉 정상적인 교회들의 전통, 올바른 전통이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헌금도 주의 첫날 하는 거로 되어 있죠.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6장 1절. 어느 교회 가면은 막 주일날 아침에 예배 때 헌금 내고, 주일날 저녁 때 예배할 때 또 헌금 내고, 수요일날 또 헌금 내고 막 그러면 안 되죠. 이제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지시한 바와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두어 내가 갈 때에 모으는 일이 없게 하라.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의 첫날,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안식교도 사람들이 얼마나 신약교리에 대해서 무지몽매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입증하는 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또 하일에도 마찬가지 표적이고. 자, 다시 20장으로 돌아와서 7절.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떼려고 함께 오니, 이 빵을 떼는 것은 break bread라고 하는 것은 문맥으로 볼 때에는 바로 주의 만찬으로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break bread 한 게 바로 이 유월절 끝나면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실 때 사용했던 표현이었죠. 바울이 이튿날 떠나려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계속해서 한밤중까지 말을 하니라. 여기 보시면 밤에 아마 주일날 저녁에 우리가 6시나 7시에 6시쯤 모였다. 그래서 설교가 시작이 됐는데 한밤중까지 밤 12시까지 가가지고 몇 시간을 지금 설교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제 배 타고 떠나니까 더 이상 바울로부터 설교를 들을 수 없으니까 특별 집회를 하자. 그래서 다들 더 특별한 그런 시간을 가졌겠죠. 예. 8절. 그들이 함께 모인 다락방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어떤 젊은이가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은 잠에 빠지니라. 바울이 오랫동안 말씀을 선포하며 그가 졸다가 3층 다락방에서 떨어져서 죽은 채 일으켜 세워지니라.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이 졸음이 오도록 만들어서, 물론 본인이 피곤했던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떨어져서 죽게 하는 그러한 일까지 발생했으니까, 만약에 바울이 살려내지 못하고 그냥 죽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조롱거리가 됐겠죠. 바울이 설교를 하다가 졸다가 사람이 떨어져 죽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위해서, 오히려 이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0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를 껴안고 있으되 그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하고 그러므로 그가 다시 올라가 빵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이처럼 떠나니라. 아주 그냥 밤샘 집회를 했네요. 철야 집회까지 했. 그들이 살아난 젊은이를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성경에 보면은 이 죽은 사람 위에 엎드려 여기처럼 지금 엎드려서 껴안고 살린 경우가 성경에 구약 성경에 2번이나 나옵니다. 열왕기 상해 17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 여인의 아들 하나를 그렇게 했었던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 하에도 보면은 엘리사가 또 그 수넴 여인인가요? 그 여인의 또 아들이 죽었을 때 이렇게 껴안고 뭐 7번 왔다 갔다 하면서 숨을 넣고 이런 그런 일종의 우리가 볼 때는 참 희한한 치유 방법이 있죠. 근데 참 이게 해아래 새 것이 없는 것이 옛날에 제가 중학교 시절에 고등학교는 안 본 것 같아요. 중학교 시절에 보면 무협지를 많이 봤는데 무협지. 중국에 보면 무협지 있죠. 거기 보면 죽은 사람 살릴 때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성경을 보면서 아유 이게 성경이 원조구나. 이게 원조가 여기 있었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영감을 얻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사람의 기가 에너지가 기가 있잖아. 이 사람들에게 이제 기가 들어가가지고 생명을 다시 살기는 기운이 다시 솟구치는 아마 그런 치유 방법을 사용한 거 아닌가 싶은데 하여간 성경에 우리가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리신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안 죽었다 그러는데 안 죽을 리는 없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의사거든요. 의사 누가가 기록했는데 안 죽은 것을 안 죽었다고 의사가 썼을 리는 없을 것이고 그래서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고 이 기적은 2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울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을 만큼 당시에 베드로가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 이 과부를 살린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을 정도로 똑같은 권위를 부여받은 참으로 위대한 사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입증해서 그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것이 하나 있겠고 두 번째는 복음을 방해하는 마귀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하는 의미, 이 2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그러므로 그가 다시 올라가 빵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11절은 참 아주 아름다운 진교의 모습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설교를 하는데 유두고가 떨어져가지고 그 치료하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준비한 음식 꺼내가지고 먹고 그 다음에 힘을 얻어서 그 다음에 새벽까지 또 진교하고 우리도 젊은 청년들 그러나요? 막 교제하다가 이제 라면 끓여 먹고 아니면 뭐 좀 해서 먹고 그 다음에 또 하죠. 이것도 전통인가 봐요. 성경적 전통. 그래서 밤늦도록 복음 전파가 이루어졌다. 자,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우리는 배에 먼저 가서 배 타고 아소로 떠나 거기서 바울을 태우려했으니 자, 13절서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진행입니다. 좀 쉬었다가 아주 감동적인 장면,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 모래 바닷가에서 아주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유언이라고 생각하는 유언은 아니었지만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또 더 좁게는 목회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아주 당부의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좀 쉬었다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